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16절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니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감싸시면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뭐가 행복자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하다 보면 뭐 행복이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뭐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 게 또 오고 그게 좀 해결돼 가지고 좀 이제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 또 뭔가가 오고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편하게 내 영혼아 이제 풍족하니 편하게 쉬어라.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허리를 확 지지시고 그렇게 쉬면 좋겠는데 이 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따뜻하니까 어떻게 되죠? 눈이 감기고 그리고 주무시고 그러다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걸어오신 그 자체가 기적이세요. 기적. 우리는 몰랐지만 당연한 듯 생각됐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거리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내시면 자꾸 감사거리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것을 찾아내 보세요. 올 2026년 시작됐습니다. 내게 행복하지 않은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좀 대부분이 내 개인 중심,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거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내 삶에 참 행복할 일들도 참 많구나.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 생사화복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이제
못했던 거, 작년에 못했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죠. 보통 사람들이 새해에 시작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운동이죠. 내 몸이 옷들이 자꾸 점점 안 맞아가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해서 다시 그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영어, 늘 고민되는 게 영어죠. 이렇게 회화.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는데도 외국인 앞에서만 서면 그냥 얼음이 돼버리는.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한 해는 꼭 하리라, 이런 결단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죠. 특히 이제 헬스장은 한 6개월 만에 한 번씩 이 헬스장 원장님이 신발을 정리를 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와. 처음에 끊어놓고 안 온다는 겁니다. 근데 헬스장도 이제 사업적인 그게 있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 아니요, 한 달에 6만 원, 세 달에 10만 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6만 원 끊을까요? 세 달에 10만 원 끊을까요? 세 달에 10만 원. 저부터도 세 달에 계산해 보니까 이 짧은 머리로 막 계산해 봐도 세 달에 10만 원이 좋겠다. 가는데 내 체질이 안 되니까 가다 말다 이러다가 거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스장 사장님들이 좋은 신발은 꼭 찾아간대. 좋은 신발은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신발들은 그냥 막 쌓여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싹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내 몸에 딱 배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체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내 삶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이거보다 조금씩 여러분 바꿔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형 사람, 아침 30분, 저녁 30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형 30분이라서 그거 책을 사려고 했더니 같이 껴서 파는 거예요. 저녁 30분. 그래? 그러면 그게 더 싸니까 또 계산해 보니까 그게 싸.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주문해서 읽었습니다. 이해를 됐어요. 아침 30분은 다 얘기하니까. 근데 저녁 30분 이걸 껴서 파는 건데 읽어보니까 이게 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녁에 무엇을 하다 자느냐에 따라서 내 잠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이. 근데 잠을 계속 설치는 그 이유가 여러분 잠자기 전 30분 뭘 했냐에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30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뭐 하고 계시는지. 요즘은 대부분 핸드폰을 끼고 있다가 계속 검색하다가 넘기다가 졸리면 이제 주무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렇게, 저도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실제 꿈을 꿔보니 꿈에서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막 쫓겨 제가 뭔가를 봤던 그것이 꿈에 나타나서 막 저를 쫓기는데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자기 전 30분 여러분의 편안한 꿈을, 편안한 잠자리를 요구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서도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근데 아침 30분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새로운 시작,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7시에 일어나다가 4시 반에 일어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침 30분은 30분씩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땡기면 내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씩 줄여가면 내가 목표한 그 시간에 이룰 수 있고,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오전에 할 일을 거의 다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작할 때 나는 벌써 오전의 일을 끝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현대감을 일으킨 그 정주영 씨는 그렇게 아침에 모든 업무를 다 마치고 서류를 다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오전에 그 서류를 막 만들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오전에 아예 아침에 그걸 다 끝내서 열면 서류를 갖다 냅니다. 그래야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 다짐할 일이 있지만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내 올해는 영적인 것을 세워보겠다. 예배자로 서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못 느끼지만 내가 하나님께 좀 가까이 한번 가보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일을 막 휩쓸리다가 우리가 자꾸 떠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조금만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의 단을 쌓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꾸 뭔가 신비적으로 뭘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성경 통독을 계속 하는데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깝지 못했어요. 하나님하고. 올 2026년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인 것에서부터 도전하고 시작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 그것을 선포하라.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도 언약으로 딱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려고 하는데 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지체하면 너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좀 지체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나.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고 지금 바울은 빠져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찾아가기 전에 네가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교회를 두고 집이라고 표현했고 그 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또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쭉 말씀을 본다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장막,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이제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꾸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 그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로마 그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그를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성막.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성전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로마에서도 해방되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막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리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세요. 어떤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말하기 원하세요. 내 사랑을 여러분에게 속삭이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속삭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집, 그곳에, 그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그 단어가요,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떠요. 이 시제가. 이 과거에 뭐냐? 완료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과거에 그렇게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 떠요. 이게 뭐냐면 지금도 그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러면서 하나 더, 미래의 영속성을 가지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여러분과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이잖아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경건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경건하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이요. 경건은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는 자의 삶,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을 복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공동체. 이젠 그 복음을, 그 부르심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공동체,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세 가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그 교회의 그 주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다라고 해서요. 이 세 가지를 놓친 교회는 여러분이 의심하셔야 돼요.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론의 첫 번째는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어야 돼요. 말씀 읽지 마라. 다른 데도 뭐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이 396년도에 이게 딱 정경화됐습니다. 이후로는 다른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이것이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이런저런 정경들이 많잖아요. 그냥 종교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교회다라고 할 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를 세례를 주는 세례식, 이 성례가 있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 세 번째가 권증입니다. 권증은 교회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 주는 것, 그게 권증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 그러면 진리는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 첫 번째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장 16절에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에 천하 만민에 전파되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이 딱 서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 요즘 세대는요, 이 진리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진리가 하나가 아니야. 여기 요즘 세대들이, 저도 요즘 잘 살고 있는데 진리는 오직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것도 진리는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이 법으로 이제 막 통과시켜서 오직 예수하면 이제 법으로 제재하고 벌금을 얼마 때린다고 하고, 요즘 세대가 그래요.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유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방종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사라진 자유는
무법입니다. 무법.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하냐? 뭘 놓쳤어요? 진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도 예전에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여러분 지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고서거든요. 고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뭔가 형식을 갖추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어려운 성경을 읽고 하는 게 안 맞아요. 자신의 어떤 감정을 또 찬양을 이렇게 막 아래는 그런 분위기로 예배, 현대 예배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이렇게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정통적인 그 복음과 말씀이 점점 약해져요. 찬양도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이 돼야 되는데 전부 자신의 그런 심리, 그런 감정을 노래하는, 깨달음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아니라 자꾸 자기의 그것을 아뢰는 그런 찬양들로 바뀌어가면서 그게 참 제게 어떨 때는 저도 그 찬양을 보면서 제 감정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눈물도 흘리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찬양할 때 임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아뢰는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이 내 영이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박자와 이렇게 가사를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음치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대표 기도니까 소리 내서 해야 되는데 막 소곤소곤 막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인도하는 자가 기도 중인데도 아이고 이제 좀 소리를 크려하고 기도가 안 들린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그렇게 했겠죠. 그것도 좀 너무 그러긴 한데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자가 좀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내 감정을 내 거를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내용도. 하나님 필요를 다 채우실 건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엄청나게 힘이 생깁니다. 막 불신앙이 들었을 때, 막 염려거리가 들었을 때요, 제 그 말씀을 붙잡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 말씀을 암송할 때요, 제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구나. 내가 하지 말아라 했는데 왜 자꾸 염려하고 있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제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맡겨야 되는데 내가 맡기지를 못했구나. 내가 또 그거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그 기둥과 터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지붕도 세우고 인테리어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행복하의 교회는 말씀의 기둥과 터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이제 인테리어도 우리의 모습. 첫 번째 인테리어는 뭐죠? 여러분의 모습. 거울을 보시라고 했죠, 한 번씩. 여러분이 얼마나 찡그리고 있는지.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웃는 모습도 한번 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권선 장로님 통해서 이제 인사하는 법도 여러분과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는 게 그 상대에게 굉장히 예의입니다. 예의. 인사 하나 잘못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도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인사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꾸며갈 겁니다. 여러분 모습만 딱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게 돼야 돼요. 뭐 띠 두르고 안 가도 돼요. 뭐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띠 안 해도 여러분을 보면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기둥가터가 딱 되고 나면 두 번째 이제 뭐요? 이제 경건이라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뭔가 다르구나. 뭔가 느낌이 다르구나. 똑같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아닌 사람도 있구나.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지금요 이제 향기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만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고행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질 때 하나님의 믿고 의지할 때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진리를 보존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진리가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진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그 진리를 보존하는 그 경건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믿음 속에 있으면 살아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정말 난 믿음에 있는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시면 거기에 대한 삶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의식도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올라와서 메시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도 그 사람도 어떤 누구도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받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진리가 없이 복음이 없는 경건은 뭘까요? 그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교하게 되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경건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이제 2026년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결단도 하셔야 되고 다짐도 하셔야 돼요. 기도에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숨겨진 경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경제, 이해할 수 없는 경제, 그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IMF가 왔는데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IMF가 왔을 때 전부 다 도산하는데 대출 받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줍니다. IMF 때 막 터지는데 이분이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교 중심인 그 장로님인데 이분도 이제 뭐 거의 그 IMF니까 똑같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막 어려움이 오는데 갑자기 어디 한 군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그러더니 대출을 모르는 분이야. 전혀 모르는 분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찾아갔더니 딱 맞는 금액을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계속 쓰임받는 분을 보게 됐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 꼭 그렇게 연락이 온다? 그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실 줄 확신합니다. 방향을 탁 맞추시면 돼요. 예배자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단을 쌓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절제와 거룩, 성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선포인 겁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구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록된 로고스,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가올 때, 오늘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이라고 막 들려지는 말을 막 전달하다 보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계속 전달하다 보면 그게 그 상대에게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특히 저도 이제 자녀를 3명을 키우면서 이제 은혜 받았던 그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막 좋은 메시지는 다 전달하는 거예요. 너 후대들은 이렇게 해라 그랬더라, 이렇게 해라 그랬더라, 강단의 말씀 들은 거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내 것도 아닌 거, 나도 그렇게 못 살아본 거, 그걸 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 자녀들이 너무 착해서 그렇지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으셨어요? 이렇게. 만약 그 얘기 했으면 아마 부끄러웠을 건데. 여러분,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들어온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이제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성경을 쭉 펼치다가 은혜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걸 문자로 탁 해서 자녀들에게 문자 보내보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겁니다. 내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안 되는 건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상대는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자녀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면 교회를 잘 안 가고 싶어지는 거죠. 왜? 그건 내 믿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은 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적인 세상,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하는 단어일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여야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과 위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거부당하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타협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 주위를 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려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진리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경, 이 성경을 자꾸 펼치시기 바랍니다. 아마 1년 동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 주보에 지금 매주 1에서 10장, 11장에서 20장 이렇게 체크하는 거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체크하면서
이제 저희가 공동회 이후에는 팀도 구성해 줄 거예요. 팀끼리 서로 힘주고 격려하면서 서로 은혜 받은 거 나누면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가 막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간증을 계속 할 날이 오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붙잡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젠 복음과 삶이 일치가 돼요. 자꾸 복음과 삶이 큰 갭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예배자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단을 쌓으시면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셨어. 나를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어.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 이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로 이루어 갈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유혹에 속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과 삶이 일치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여러분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왜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요? 복음이 없이 율법적으로 그걸 막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나 이렇게 기도했지 않냐? 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능력은 없어. 그런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개인적인 체험이라든지 감정의 그런 고조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힘,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비밀,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 진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 이런 부분들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양만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는 공동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살리는 공동체로 올 2026년 우리 행복한 공동체는 시작되었습니다. 살리는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며 이 행복한 공동체가 모두를 살리는 공동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주, 지금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 내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게 하시고 경건의 비밀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듯이 선포하여 모두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가 되는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행복한 공동체 되도록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가 주를 위해 싸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1, 2분 동안 여러분 말씀을 펴놓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의 기쁨과 통해서 경건의 빛과 모두를 살리는 축복한 공동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예배자로 쓰게 하시고 기도의 탄을 쌓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 2026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서 경건의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살아남는 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려내는 공동체로 우리 행복한 공동체,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